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매주 일, 월, 화, 수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월 8일 토요일부터 5월 14일 금요일까지의 주일 예물은 코비드19로 인해 고통받는 어려운 성도님을 위해 전액 플로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4월 23일, 4월 30일 금요일에, 세례 예식은 5월 1일 토요일 세종문화센터에서 진행합니다. 2021년 어와나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제68차 온라인 기도 아웃리치가 길을 여는 자라는 주제로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은정 춤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가며 서먹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주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하며 서먹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주님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우리 더 부르짖어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위에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우리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는 나의 능력을 높이며 자랑하기 바빴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며 돈과 힘과 인정받는 말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필요에는 눈을 감았지만 나의 필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쌓고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임을 깨닫지 못하고 끝없이 축적하는 삶을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것,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필요에 주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저희를 통해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행여나 저희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분주함들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OIC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OIC 선교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견고함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두바이 한인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욱 힘있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로 세우신 교역자님들과 셀장과 교사들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며 더욱 힘써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에 있을 3차 플로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플로잉되는 귀한 나눔과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68차 열방기도 아울리치를 통하여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중보함으로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촬영과 영상과 찬양으로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최영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지키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께 맡길 때에 해결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걷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필요에 주목할 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 처음 우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우상에 대해서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은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또 신명기 9장 12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새기거나 조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어 만드는 방법이죠. 혹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즉 부어서 그리고 조각칼로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결국에는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 시절을 한번 잘 돌아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압박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 내려올지 아니면 그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을 압박하는 거죠. 결국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결국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안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안했을까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자신의 텅 빈 마음과 이 내면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즉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위로와 약속과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은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등졌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죠. 마치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탕자처럼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즉 나는 너를 기다린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 관계가 되면 관계를 끊던지 아니면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2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잘 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돕겠다. 세 번째,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아, 그리고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 빼앗는 자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야곱아라고 부르시고 또 여수르나, 여수른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수르는 정직한 혹은 고든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속이는 자 야곱 같은 인생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여수론처럼 정직한 자로 삼겠다. 혹은 너의 인생이 야곱이든지 여수론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저에게는 읽혀져요.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고, 또 마른 땅에 시내를 내시겠다고, 또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금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강건함과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본문은 하나님을 왕 그리고 구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다니엘의 경우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 왕 앞에 서서 봉사를 감당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많은 것들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거절하죠.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서 그것을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에서 정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니엘은 신앙의 이유로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종이자 노예입니다. 그러면은 음식을 주는 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참된 왕은 누구일까요?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이 또 원수들의 악의적인 함정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함정입니다. 악인들이 함정을 팠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과 세상 권세보다 다니엘은 누구를 바라보고 주목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다니엘은 바라보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생의 왕,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재판관으로 모셨기에 그는 한결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과 구원자로 여기는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죠. 이사야 44장 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고하시는 겁니다. 44장 초반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나님을 왕과 구원자로 여기는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4장 중반에 보면은 우상의 무익함과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노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자,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 제공업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허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망하다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펴서 읽으면은 황폐하다, 사막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 모두 다 그들의 인생은 사막 같다는 겁니다. 황량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상도 허무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도 허무합니까? 왜 허망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자,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우상은 뭡니까? 사람들이 만든 조형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장장이가 만든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철공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요, 목공이 등장하죠. 다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들입니다. 자, 그들은 적절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값에 그것들을 파는 거죠. 동시에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나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사야 44장 15절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즉, 이 나무를, 우상을 만드는 이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운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만드는 그 우상은 땔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나무, 그 원료를 가지고 사람들은 떡을 굽는 땔감으로 씁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고기 굽는 데 사용하고 또 몸을 덮이는 데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땔감에 나머지를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7절입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런 질문입니다. 나무나 땔감이나 우상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땔감을 조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즉 제조 과정, 우상을 만드는 제조 과정, 이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우상 숭배 허무함에 대해서 조금 더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 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가지고 일부는 땔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상을 만드는 거죠. 자, 땔감으로 사용했던 그 나무, 그 재, 다 타고 남은 그 재와 우상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조금 더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땔감의 재와 같은, 즉 먼지와도 같은, 가루와도 같은 불면 사라지는 그러한 허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싸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 우상은 땔감입니다. 혹은 땔감의 재와 같이 바람 불면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땔감, 조각한 땔감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7절에 보면요, 어떤 우상은 잘 넘어집니다. 이게 뭐 균형이 잘 맞지 않았던지 아니면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떤 우상은 잘 넘어진대요. 그래서 목공이 그 우상을 넘어지지 않도록 못질을 잘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조각한 우상, 혹은 땔감에 불과한 우상, 또 재에 불과한 나무, 그것들 앞에 사람들은 경배하고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제조 과정만 잘 살펴봐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많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까?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19절에 보면은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20절에 보면은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시지만은 미혹의 영도 역사합니다. 20절에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이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이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이 미혹의 영에 우리를 실족해 하는 거죠. 미혹이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구부리다입니다. 즉 뱀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굽게 하는 거죠. 어둡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굽은 마음, 우리의 굽은 눈을 곱게 하시는 분입니다. 설교 초반에 여수른을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수른의 본래적인 뜻은 고든이란 뜻이에요. 고든. 즉 속이는 자 같은 야곱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곱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시선, 굽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곱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굽은 것을 곱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과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굽게 하는 거죠. 왜곡시킵니다.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과 구원자로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반면에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것들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바로 허망한 것, 불면 사라질 것들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은 우상 편입니까? 마치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바알이냐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우상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수치와 책망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과 구원자로 삼는 자에게는 회복과 구원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거기를 가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끌려가는 것은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며 어둠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도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두배 하나님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말 헛된 것을 구했지만 오직 주님 바라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적으로 깨어 헛된 것을 따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4월 한 달에는 미래 세대 비전 세대 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배 한인교회 5합시 50실 선교 비전과 중동에서의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 아랍에미리트에 살아가는 한인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또 사업, 직장, 청년, 장년, 가장을 위하여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적으로 깨어 헛된 것을 따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 불면 사라질 것, 재와 같이 타고 없어질 것,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만든 허망한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텅 빈 마음과 내면을 채우려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부단히 애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채우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모님과 쓰레 두 자녀 정인이와 혜인이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위원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섬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와 교사와 셀장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맡았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세대 비전세대위원회 하나님 위원장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배 한육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중동에서의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 하나님 한 영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랍에미리트에 살아가는 한인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얀마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다닐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어리석게 험한 것을 따르는 야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르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우리 인생의 등불 되신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밝히소서. 굽은 길, 미혹의 길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 나의 승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광야도 같은 인생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우상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배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